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근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마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생이 은혜 쌓아서 이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공이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도 참하리라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하고 적은 저희들의 예물을 통해서 입이 둔한 이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 하시는지요. 저희들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궁휼히 여겨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바라올 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주자님 나오시도록 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반 주자님 오늘 나오실까 하고 고대하시고 좀 분위기 계셨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First Chronicles 한 구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사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증거될 때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다 인정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되씹어 볼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great. 우리 남자들에게 좀 이 말씀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여자들은 위대하다, 영광이다, 승리다, 위엄, majestic 이거 다 상관없이 좀 실속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쇼오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Great, 너 뭐 될래? 대통령 되겠어, 장군 되겠어.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거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속한 거고요. 파워 그거 하나님한테 속한 거고, 글로리 그거 하나님한테 속한 거고, 빅토리 이거 하나님한테 속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승리가 하나님한테 속했다? 그러면 믿지요. 실제 속에 되나요? 저기 골리앗이 이따만한 거인이 나오면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겨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는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때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하는 게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한테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또 위엄, 머제스티, 웅장한 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한테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 이 나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이것도 받아들여지나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 뭐 그거 보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옛날에 수많은 나라가 페르시아 대국, 지금 이란. 근데 페르시아 대국 없어졌지요. 왜? 나라는 하나님한테 속한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그리스 대국 그거 없어졌다. 바벨론 대국도 없어지고 다 하나님한테 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롬, 그다음에 10개 뿔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절에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 웰스, 돈도 하나님께서 왔고, 귀, 높게 존귀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과연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 그리고 권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느냐? 그럼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력은 무엇인가?
그거는 일시적이다, 템포러리하다,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온 그 권력, 능력만이 영원하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부정을 하더라도 또 위대하게 되려고 다 히트로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고 헛되고 교만해서 온 것이지만 참되고 영원하고 거룩한 그것은 다 하나님한테 속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질투의 하나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루마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재밌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For thou shalt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이름이 jealous래요. 질투한다. 우리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서론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려고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때 밑바닥에서 아론하고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야, 이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최소한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은 약하다.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금 붙이는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뭐 금을 다 백성한테 모아가지고 아론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 형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옛날의 사람들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누가 마음에 허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도 이 부적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로 이렇게 새겨서라도 붙여. 이게 신이다. 자기가 만든 거 다 알죠. 만들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람은 약해. 그리고 우리 신이 필요해. 그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분노해가지고선 그 첫 번째 스톤 태블릿을 팍 부숴버렸죠. 자, 그 사건이 계속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제가 읽으면서 제일 재밌지는 않죠. 이거 슬픈 이야기니까. 좀 읽은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they committed whoredom.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딴 신을 섬기는 걸 갖다가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딴 신을 섬기는 걸 갖다가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놔두고 딴 남자한테 가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유방에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래야 좀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할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와 쪼개집니다. 둘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게 오홀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쪽 왕국 대략 한 10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는 북쪽 왕국을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는 저 북쪽에 있는 10트라이브를 얘기하고 그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은 남쪽의 왕국 유다의 서울 수도입니다. 오홀라가 이제 먼저 오홀라 얘기를 합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 수도인 내게 속하였을 때 그 내 자식인데 그 얘기잖아요. 내 자식들인데 행음하여 플레이드 할로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이거 지금 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북왕국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가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스트롱 칸트리입니다. 시리아가 늘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해 오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가 옆에 있는 아수르한테 갔습니다. 아시리아 나 좀 도와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she doted on her lovers on the Assyrians.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수르의 왕 살만 누구라 그러죠? 아수르의 왕 아시리아 왕이 그 당시에 살만에살 떼어듭니다.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 자식인데 너 왜 나한테 와서 구하지 않냐고 왜 저 아시리아한테 가서 왜 아시리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는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싸우는 용병들이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거기까지도 좋아. 이게 폴리티컬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거,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이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있는 그 우상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아이돌들도 섬겼다 이겁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오늘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미워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 보는 인간의 마음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간음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이 스피리추얼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지 말라.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옛날에도 그러더니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나님 외에 딴 신들 우상 덩어리를 갖다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벌을 줬습니다. 무슨 벌을 줬습니까? 그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쳐버리게. 그래서 망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Before Christ 722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게 오홀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언니 얘기를 했어요. 동생 지금 예루살렘 이 수도인 남왕국 유다 동생은 이보다 더 낫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 예루살렘가 이것을 보고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그의 형 오홀라 사마리아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팔을 벌렸습니까? 아수르가 겁나지요. 자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으니까,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가 겁나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게 갔습니까?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누구랑? 저기 있는 바벨론하고, 야, 너 나랑 같이 좀 친하자.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폴리티컬리 얼라이언스를 맺어 가지고 아수르를 싸우자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가 보고 또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랑했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 얘기는 또 남유다와 남한국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도 섬기고 바벨론식으로 예배드리려고 했고,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구나 하고 바벨론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too late.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서 연애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남한국 유다는 또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쓴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를 충동하여 바벨론,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은 유다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70년 포로가 됐다 다시 돌아오죠.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은 약속하실 걸 이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치게 합니다. 치게 하지만은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구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그걸 좀 배울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일까?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하셨네요.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jealous라고 할 만큼, 질투라고 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십니다. 뭐가? 자기 영광은 온누에게도 안 준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든지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 계셨어요. 아니 조영기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지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25를 당하고 그게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자, 그거 맞고 틀리고 떠나서 구약에서 볼 때,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게 다른 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누가 금송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나무 깎아놓고 이게 우리 집의 신이다. 그런 사람 글쎄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서 남미나 어디 제3세계 가면 아직도 그럴지 모르지만 뭐 일본은 아직도 뭐 집에 뭐 자기 조상 위패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요? 신약으로 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사에 있을지어다. 이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영광이 세세히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죠.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그걸 보니까 앉아서 떠들다 죽었습니다. 그 부분 주의 사자가 곧 치니 팍 쳐버리니까 벌레에게 먹여 죽었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퍼시큐트한 사람인데 야고보, 제임스를 갖다 죽인 사람이고, 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거든. 그래? 그럼 내가 크리스천을 갖다가 누가 크리스천의 대표인가 봤더니 야고보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뭘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는지 백성들이 그 얘기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니면 워낙 뭐 그 의자도 대단하게 꿀먹고 뭐 왕이 앉아있는 단상이니까 그 다음에 어느 역사가의 얘기를 들으면 그 입은 옷이 은으로 실버로 만들어진 뭐 대단한 옷이었다 그래요. 대단한 옷을 입고 뭐 대단하게 차려놓고 이러다가선 목소리 뭐 우렁차게 했는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냐. 천사가 와서 죽여버렸어. 왜? 그 이유가 재밌잖아요. 이유가 이게 좀 신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은 하나님한테 속한 건데 야 이건 신의 소리다 했을 때 아니 나는 사람이야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니까 그것 좀 각성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다. 그때 어떤 장면이 생겼냐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월십합니다. In reverence.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게 뭐냐면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광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갈새 제자들하고 같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니, 고넬료는 이미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을, 말씀을 들려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경배하거늘.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들 참 많습니다. 뭐 사과할 때 보면은 무릎 꿇고 빌어. 또 어떤 사람들 또 스스로가 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장면들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고넬료의 심정에서는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그렇게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헤롯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잘라 죽였을 거예요. 아까 헤롯은 천사가 와서 벌레한테 먹여 죽겠잖아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일으켜 이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야야, 신에게, God에게 해야 할 그 행동을 왜 나한테 하느냐? 나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레임이에요. 나면서부터. 근데 보니까 자기의 말을 듣거든. 귀담아 듣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나라. 이 나면서부터 레임이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또 루스트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쫄른발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일어나게 했으니까.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프리스트가 소와 화환두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제우스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합니다. 신인 줄 알고.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얘기 뭡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제 표현대로 하면 기절초풍했다는 거죠. 내가 우리를 지금 신으로 대접하는구나 이놈들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사람이라. 이것 좀, 사람은 영광을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자기 것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자기 것이냐, 마치 이 능력이 자기 능력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신처럼 대접하는 거, 이게 헛된 거랍니다. 왜? 사람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거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아팠을 때도 그랬고 우리 딸이 아팠을 때도 그렇고 그때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픈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내 딸이 아픈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의사지, 약이지, 수술이지, 쓰러졌으니까 링겔 맞아야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라고. 그때 제가 받은 느낌에 계십니다. 아, 내가 살아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우리 딸에게 무슨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한 분. 의사가 뭐라고 하던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 딸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거고 그건 사람이니까 당신도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모든 영광. 그래서 내가 살아도 우리 딸이 살아도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리라. 제가 그때 먹은 마음이 그거예요. 아이 물론 그렇다고 의사를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모든 건 하나님 한 분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하는 영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미켈란젤로가 1515년경에 만든 모세 조각상 이게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기 실수가 있거든. 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가 있어요. 이 뿔이 모세가 뿔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있던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그랬지만 이 라틴어로 번역한 멀게이트라는 성경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제롬이 실수를 했어요. 히브리어의 카렌, 빛이 나다라는 단어를 케렌, 뿔이라는 단어로 잘못. 그럼 뭐 제롬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놓고 어떤 때는 이걸 카렌으로 읽고 카렌, 어떤 때는 이걸 케렌으로 읽어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생겨가지고 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이제 2번째 스톤 태블릿을 가지고 첫 번째 건 부셔버렸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막. 근데 모세는 못 깨달았어. 이 빛은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쏘인 자가 되시는 거죠. 꼭 우리가 지금 식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우리가 달빛이라고 얘기하지만 달빛은 없죠. 사실 해가 비친 것을 반사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화하면서 받았나 봐. 그걸 좀 반사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의 가란입니다. 근데 제롬이 이걸 번역하면서 케렌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뿔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실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뭐 성경에 보니까 뿔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를 열심히 뿔 2개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거는 뿔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 모세는 자기는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 우리가 지금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몸, 이게 다 싱귤러입니다. 개인. 너희가 싱귤러란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홀리 스피릿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는 아니야. 성령이죠. 그러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해갖고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거는 아까 하나님께서 행음한다, 간음한다, 호덤 하는 거 똑같은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을. 그 영광은 하나님 건데 모세가 자기한테서 백성들이 얼굴 난다고 했을 때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그러면 모세가 되게 혼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지금 20세기, 21세기 와서 이게 참 문제 같아요. 전 세계가 좀 자랑하려고 하죠. SNS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 팔로워업이 몇 명이야? 되게 자랑 아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우상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를 이길까? 무엇으로 하여금 간음을 할까? 영적으로 자랑이 아닐까? 자기 자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읽진 않았지만 이 바로 전 구절은 뭐냐면 모든 지혜, 권력, 능력 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설교가 자기 그 목사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기록된.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거든. 야, 바나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다. 아니야.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에게 돌립니다. 영광을 주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이 본문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혹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였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든가 아볼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리, 그 자랑이라고 조금 전에 번역을 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또는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영광은 헛되다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의 앰비션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도 있어요. 시편에서.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시편에서 분명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지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만약에 사람의 이름에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성경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 근데 사탄이 분명히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사탄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먹게 했다. 무슨 마음을 먹게 했느냐? 다윗이 신하들에게 야, 이제 내가 이만한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 왕국을 만들었으니 우리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보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헛되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vain glor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 영원할 때는 완전해야 영원합니다. 그죠? 왜 헛되냐면 일시적이니까, 지나가니까.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마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되게 좋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좋은 그 문제지. 그 다음에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하다는 건 더할 수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뭐 완전한데 뭘 더해? 뭘 더해서 더 완전해져? 그건 완전한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우리가 홀리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그 자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영광. 요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무슨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르게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냐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영광,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 할지언정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위험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산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 대회 기도는 우리 유진진 형제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you've given us to sit down and gather together and worship you, learn about you and praise your name and sing to you. We know that you are an all-powerful, almighty God, but you are also a jealous God. Please help us to keep our minds always towards you, keep everything in our lives focused on you, and remember always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in our lives, all the blessings and everything else is always through you. Please, we know that we are human, we are imperfect, we are only temporary, and you yourself are eternal and forever. Please, we pray that our worship and our songs and our prayer give glory to you always, and you in turn will bestow upon us your glory and your blessings in our lives and for our families. And we can therefore fortify our minds and our bodies for you always. Please watch over us in this upcoming New Hope Echoes presentation we have today. Please watch over the students and keep them healthy. And we pray for the remainder of this day. And we pray all of this in Jesus' name. 아멘.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